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제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뭐 예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 거룩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척 하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무리 뭐 잘해도 그러면 바리새인 다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어제 유대인에 대해서 뭐 유대인 너네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스스로 믿는다 뭐 어리석은 자들 인도하고 맹인을 인도하고 이런 좋은 얘기 했는데 근데 유대인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이게 2절이 나오는데요. 할례 받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2절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인데요. 모든 일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나음인데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것이 귀한 은혜인 것이죠.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불렀다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됐다고 뭐 어떤 특권이 있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이익이 있거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그러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거 특별한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어떤 자들이 지금 1절, 2절과 이제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것이 유대인의 나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자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유대인 중에 뭐 일부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뭐 어떤 상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 계속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마라톤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못 뛰겠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유대인이 먼저 불렀고 하나님 말씀 받은 거 다 좋은 거예요. 그거 좋고 잘하면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중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믿으신데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악한 신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동일하시고 선하시고 그 다음에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내일 되면 또 마음 바뀌고 그 다음 되면 바뀌고 왔다 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사랑이 육신의 삶에는 있지만 끝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밤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자손이 어떻게 됐어? 진짜 별과 같이 빛난 수많은 200만이 넘는 출애굽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나중에 그 군인 수만 한 110만 이렇게 다윗 시대는 그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정확한 인구는 얼마인지가 뒤에 나오긴 합니다. 그 이제 인구 조사할 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숫자가 정확히 총합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구가 되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렇게 이제 많이 될 거다.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믿음 좋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바쁘면 나중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함께하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믿었다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다시 재건했지만 결국은 다시 망하게 되고 결국은 성전도 다 망하고 재건했지만 또 다시 망하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그거는 그 정도 하면 됐지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열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는 맞는데 그런데 과거의 열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고 또 혹은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바쁘다. 지금 이걸로 바쁘고 저걸로 바쁘다. 그래서 나중에 할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할 때 지금 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중으로 미루면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미쁘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세례가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시로.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학교 입학하면 그냥 졸업이 아니잖아요. 가서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야 되죠. 인생이 우리가 태어났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받는다고 교인이 됐다고 구원의 표시이긴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성에까지 성화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나 신앙생활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거듭나더라도 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 결승선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성령과의 동행이에요. 발맞추어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매달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넘어지기 십상이죠. 그리고 뭐 혹시나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 됐다고 한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요,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싫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너무나 싫은데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라 그러면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이제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 별로 좋지 않은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러면 그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그게 아니고 핵심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라니까.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삶의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영원히 돼서 영생이, 그게 구원인데,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뭐 계시나 모르겠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러면 그게 참 구원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훈련이 되었을 때, 마라톤이 평소에 아무런 뭐 달리기 연습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마라톤 뛰면 한 1km 뛰면 퍼지지 않겠습니까? 42.195는 커녕 많이 뛰어야 한 5km 뛰겠습니까?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달려갈 길에 아직 한 30km 이상이 가야 돼요. 35km 이상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달리기 연습을 해야 마라톤 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신앙으로 돌이키면 뭐냐면 평소에 주님 만나야 돼요. 평소에 주님께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하고 평소에 말씀 사랑하고 평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강도 주님 십자가 옆에 있던 십자가 상에 주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나는 그렇게 구원받고 싶다. 그거는 뭐 거의 그 복권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얼마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시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뭡니까?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그러한 거라니까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손 붙잡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손 놓지 않으려고 주님께 어찌하든 주님 옆에 매달려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애쓰는 거,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주님 앞에 떨어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 가고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헤매이는 삶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속임에 거짓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 탕자는 돌아오기라도 했지, 이 뭐 신앙생활 대충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이요,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보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다시 믿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전혀 뭐 믿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서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를 알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미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